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 드리실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눈빛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눈짓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을 그윽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참으로 무더위가 한창일 때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다녀오곤 합니다. 특별히 가족 단위로 휴가를 떠나게 되면 부모님들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휴가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주변에 둘러볼 만한 곳은 무엇이 있을까? 또 먹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무엇보다 잠자리는 어떤 곳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휴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저런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실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좋은 휴가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모님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험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시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18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라고 한다면 1800km는 그의 한 4.5배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사람이 도보로 걸어서 1시간에 4km를 걷는다라고 했을 때 1800km면 총 450시간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만 걷는다라고 하더라도 무려 75일이 걸리는 그러한 이동 거리입니다. 물론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짐도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석 달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약 석 달 정도 걸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온 것이죠. 중간에 하란에 들러서 좀 머물다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은 더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도착이 그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격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이 구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이 단어에는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불확실함을 견디고 길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벅찬 감격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에 들어 있는 것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 해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7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마침내 도착한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사히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보장된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니까, 그리고 힘겹게 이곳에 도착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75년 동안 살고 있던 익숙한 고향과 안정된 삶을 떠나라고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이와 같은 그러한 좋은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는데 지금 그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아시죠?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바로 기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고픔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어르신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장성한 어른들은 배고픔을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의 배고픔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찾아왔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앞에서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셔서 간 곳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땅은 아브라함이 생활하기에 걱정 없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이 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복은 고사하고 기근으로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 같은 신박한 기근이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뒤에 나오는 룻기에 보면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이 또한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는 바로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어서 지켜주시는 땅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인데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나 나오미의 경우를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을까? 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은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기도하며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해야 할까요? 대박은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 가게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알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내디딘 발걸음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만 같은 그러한 진창일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잘 나왔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과 같은 것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자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당황스러워하곤 합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당황스러움은 우리의 마음 한 곳에 있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곳에 언제나 편안함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평탄대로만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먹을 것이 풍부하고 편안함만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이 언제나 편안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근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찾아온 기근 앞에서 취할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으로 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니 누가 책임을 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그 약속의 땅에서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났던 것이죠.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째서 집을 떠났을까요? 그는 둘째 아들의 마음에 현재 자기의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먼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약속의 땅,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둘째 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이러한 마음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기에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혹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보다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취하라고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신뢰 속에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견뎌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할 두 번째 자세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갑자기 단독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귀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다시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역시 엘리야는 바알과 우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 신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당당하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갈멜산 정상에서 확인하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엘리야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자 두려워하며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청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령 경청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용할 목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다. 우리의 경청은 차례를 기다렸다가 자신에 관해 얘기하려는 예의 바른 행동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존재할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리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 듣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혹시 기근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는데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어서 그 방법을 취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손쉬운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서 있게 된다면 약속의 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 큰 상황은 우리 모두가 겪는 기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근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자 원점으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방법이나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휴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통하여서 재충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 암, 또 신경계통,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치유와 회복 중인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안정과 또 전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휴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휴가를 가지시는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혜와 또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항암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가운데 또 항암을 치료하는 항암 진행 중인 우리 교우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이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경계통과 또 뇌종양과 또 여러 가지 관절의 마비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통당하는 환우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빛을 발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라기의 말씀처럼
것처럼 치료의 빛을 발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에서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아버지 정치적인 어수선함과 그러한 모든 관계들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사 진실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도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사 우리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상이와 그런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응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이 이번 주일까지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